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 갑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에 올 때는 또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이들 얼굴 볼 희망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직접 올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서 경유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보통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를 미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카 항공을 타고 그리고 왔는데 달라스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한 6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약 한 14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따지면 한 25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시간이 걸려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에 한번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 3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면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강단을 비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해서 브라질까지 갔지?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목사님 안 계셔서 1, 2, 3, 4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브라질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왜 브라질까지 가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아마 조금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서론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84년 2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땅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자그마하게 짓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 22년 동안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좀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목회할 때 1995년도 9월 달쯤일 것 같아요. 그때 브라질에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제 브라질에 이제 한 주일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가서 목회하는 거하고요 한 주일 말씀 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어요. 한 주일 목회하니까 그냥 얼마나 교인들도 막 말씀도 잘 듣고 대접도 잘 해주고 야 브라질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다가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마침 브라질에 어떤 교회가 목회자가 비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가 2005년 7월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면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경험 삼아서 참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아주 이상을 가지고
브라질 땅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신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부임을 했는데, 야, 진짜 이 삶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막상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한국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억센지. 한 2주 동안은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은혜롭게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뒤에 어떤 집사님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는 듣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 지역에서 나온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집사도 다 있구나. 그랬는데 웬걸 어느 날은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입에서 막 SS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데 집사가 욕을 해? 아니 권사가 저렇게 싸나워?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막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교회 권사님이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그 부자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많이 더 늘리고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해요. 당신은 교회 사정을 알아요? 교인들 사정을 알고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저한테 정말 몹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뭔가 한 대 탁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꽤나 부자였던 권사님이었어요. 돈이 많은 분인데 제가 무슨 헌금을 하라고 그랬나요? 뭐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시비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설교를, 교인들 형편과 사정도 모른다고 그런 설교를 한다고 막 공격을 하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처음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2달, 3달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브라질에 괜히 왔다.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붙들었는데 그냥 갔더니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요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도 눈물을 뿌리면서 강대상을 부여잡고 때로는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강대상 바닥을 쥐어 뜯어가면서 뒹굴며 혼자 울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한 2년 반쯤을 목회했을까요? 그렇게 목회하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도 늘어나고 안정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이단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교회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임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낯도 모르는 장로님이 저를 또 붙들고 다시 교회를 시작하자고 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다시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교회를 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막둥이들 둘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얘네들 등록금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자. 한국에 들어가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목사,
저렇게 가지 말라 그러더니 결국은 가더니 저렇게 일 버리고 왔구나.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젠 할 수 없다, 가자. 그러고 아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시 사임한 교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셋째가 들어왔는데 그때 걔가 중학교 3학년인가 됐어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이 한 2년 정도 뒤지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애가 막 공부를 하면 가서 점수를 받아보면 수학 점수가 30점, 40점.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힘들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막둥이는 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브라질에서 왔다고 애들이 왕따 시키고 공갈치고 협박치고 하니까 애가 막 매일 울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4년 동안을 이렇게 했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그 셋째가 좋은 수학 선생님,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좀 과외비를 대주고 해가지고 좋은 수학 선생님을 붙였어요. 한 1년 했나요? 한 1년 하니까 수학 점수가 10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애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대를 가고 제주교대 가서 이번에 이제 4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아픈데도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서산에 서남초등학교라고 이제 교사 임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방어도 주고 이제 저희가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얻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한국에서 한 4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열심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또 브라질에서 콜이 온 거예요. 브라질의 선교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안 가죠. 아주 그냥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한 4년 동안을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불러요. 고난대학을 졸업하고 왔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힘들었던 기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 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완전히 제가 거기서 다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브라질에 다시 오세요. 그랬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이 선교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이 제가 어떤 장로님들 수련회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그걸 유심히 기억하고 있다가 목회자가 한 10년 정도 없었어요, 교회가. 계속 목회자를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오면 또 최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없는 일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한 10년을 교회가 표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가 한 10년 동안 없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지역사회 소문도 너무 나쁘게 나고 막 형편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보고 오라니 제가 가겠나요? 안 가죠. 안 간다. 못 간다.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간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아주 강제로 끊었어요. 2주만 와서 말씀 전하고 가라고. 그 다른 거는 부탁 안 한다고. 할 수 없이 제가 거기 속아 넘어갔어요. 2주 동안 가서 말씀 전했어요. 주일날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2주 동안 했더니 웬걸 꼭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2가지 조건을 걸어요. 죄송한데요. 2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첫째는 뭘 걸었냐면 그 교회 규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가면 6년을 목회하면 6년이 지나서 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년 가서 목회했는데 신임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쫓겨와야 되잖아요. 이제 제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도 6학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안 가려고, 이건 안 가려고 조건을 세웠어요. 안 가려고 나를 당신들이 그 규례를 공동회에서 없애고 위임 목사로 청빙하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려고 제가 조건을 걸은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절대 이 규례를 바꿀 교회가 아니래요. 이게 이미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바꿀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위임 목사로 청빙하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송한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만 두고 간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 안전한 곳에다가 두고 가려면 아파트나 이런 데로, 이제 좀 경비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데로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조그만 전세 얻을 돈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가서 목회를 하면서 갚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조건도 공동에서 통과, 두 번째 요구도 공동에서 통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물론 가가지고 별의별 소리도 다 들었죠.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막 받은 사례비 전략하고 그래서 갚고 또 갚고 그래서 이제 4년 지나서 5년째 제가 이제 목회를 거기서 하는데, 한 4년 만에 거의 한 1억 되는 빚을 다 갚았어요. 진짜 막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해는 많이 이제 접어졌고, 이 목사로 갔으니까 이제 1년에 한 달씩 그럼 안식월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고, 아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도 이제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한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그냥 간증식으로 함께 나눕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왜 장로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5명이. 그러면서 하나씩 다 일어나가지고 제 허물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허물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왜 권사님들한테 반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목사가요,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권사님들이 사랑스러우면 어떤 때 엄마 같은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아이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반말이 나올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말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하나씩, 너도 나도 5명이 다 일어서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장로 안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 내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들 어떻게 알고 장로를 세우겠냐고. 좀 더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나 함께 목회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격이 갖춰져야 당신들 장로를 세우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언제 세웁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짧으면 한 3년이고 길면 5년은 가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때까지 목회 하나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목회 하나 두고 봅시다. 근데 이제 5년 지나가, 5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목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뭔가 부푼 꿈을 안고 목회하러 갔는데 막상 부딪힐 때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잖아요. 그죠? 왜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주소를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전도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몇 가지 하셨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가서 전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거저받은 복음이니 거저 주어라. 물질에 매이지 마라.
좋은 동역자를 만나라. 머무는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정말 이것은 굉장히 큰 이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실 감각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좋으시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오면 좋으시죠? 네, 좋은 거예요. 와서 찬양하면 손 들고 막 어떤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막 춤추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뜨거운 메시지를 선포할 때면 같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상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여쭙잖아요. 주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이러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모세를 위해서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아니에요.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비참합니다. 고쳐주세요.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다 소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일터로 돌아가 보세요. 현실은 달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리떼 가운데로 가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현실인 거예요.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뉴스에 들려오는 거 있어요. 미투 운동이라고요. 성폭력, 무섭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떼 속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이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나요? 관심 있게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약육강식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그 주목해서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라는 속과의 동물이에요. 이 누라고 하는 동물이요, 수만 마리가 수천 킬로를 이동하잖아요. 초지를 찾으러 이동을 하면서 큰 강을 건너요. 이 강을 건너는데 말이죠, 그 강 속에 뭐가 있어요? 악어들이 입을 턱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놈은 들어가서 악어가 들이덤비면 피해서 도망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붙잡혀가지고 잡혀먹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 마음이 막 아파요. 왜 저렇게 잡혀먹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양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에 혼자 있다 그러면 이건 짐승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근시안이에요. 아무리 멀리 봐도 눈앞에 법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웅덩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목자가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줘야 되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눈이 근시안인 대신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양은요,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줘요. 남김없이 다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항 못해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제가요, 브라질에서 염소하고 양을 잡아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양하고 염소를 키우는 그 목장에 가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소는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계속 에 소리 질러요. 잡혀서 들어가서 목을 딸 때까지. 목을 따고 피를 빼잖아요. 그때도 앵앵거리고 소리 질러요. 근데요, 양은 아니에요. 양은 딱 이 올감이 있잖아요. 그걸 탁 채가지고 잡는 순간, 잡히는 순간 소리가 없어요. 그냥 실려가서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조용해요. 이게 양이에요.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쨌든 무능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싸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움쟁이가 있잖아요. 여기 온세계 교회는 없겠지만 싸움쟁이들은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양은요, 순종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의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이에요, 일이. 요즘으로 말하면 늑대 말하면 늑대. 이게 이 늑대 일이는요, 양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순식간에 공격해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도하여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다윗은 그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때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가 나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나가는데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상과 현실이 다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은 투쟁으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믿음, 이 주님을 의지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어야 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 답이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과 현실이 다른데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뭘까요? 뱀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뱀 그러면 에덴 동산이 떠올라요. 뱀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탄이가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악한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라는 거예요.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이 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혜로워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하는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뱀은요, 악한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꼬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먹지 말란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지혜롭게. 이게 악한 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지혜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게 뭐냐면 말을 제대로 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어떤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말을 해도요, 똑같이 어떤 말을 해도요, 이게 사람 속을 긁는 말이 있고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있어요. 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가지고 신방 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아픈 거야. 이래요. 아유, 아파서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해서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러지 말고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빨리 힘내셔서 얼른 건강해지세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이게 말을 잘하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때로는 필요하다고요. 어떤 때는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뱀의 악한 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때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 혼자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 제가 볼 때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열심히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하다가도 예배 드리면 전심전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긴 없겠지만 브라질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이거 찬송 부를 땐 잘 부르고 앉아있다가 왜 설교만 시작하면 옳습니다. 죽겠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강대상을 두드리고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그럴수록 고개는 더 숙여져요. 잘한다. 여러분, 말씀 들을 그때에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자가 되니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걸려도 걸리고 저리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야, 동전 하나 가져와. 누구 그림 있어? 예, 가이사의 그림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쾌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선생이요,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디 이제까지 사랑 외치던 자가 저렇게 잔인하게 인정머리 없게 죽이라 그래? 이제 예수님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지 말고 살려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걸려도 문제, 저리 걸려도 문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숙여서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손가락 자를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해요. 너 정죄한 자가 있냐? 예,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마라. 여자를 돌려보내.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를 앞에 놓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변명 안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어요. 바로 이런 지혜인 거예요. 때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 때로는 상황들에 맞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어찌 우리 속에서 나오겠어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게 이상과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은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순결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순함이나 교활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셋째가 지금 서산의 초등학교에 임용이 돼서 이제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아까 지 엄마하고 전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다 새로 왔으니까 오늘 회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절대 술 먹지 마. 근데 요즘에는요, 여자고 남자고 술 문화가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먹지 마. 그랬더니 뭐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먹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는데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뭐라면,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마셔. 너는 뭐 별종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밝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 뭐 물론 온세계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순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유혹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그 추운덕거리는 그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그가 애굽의 총리 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그릇이 다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죄의 오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고 막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우후죽순같이 막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순결을 상실하고 거룩을 상실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그 재미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춘향전이에요. 저는 이 춘향이라는 인물을 좀 이렇게 우리하고 좀 대비하고 싶어요. 왜 그러죠? 이 춘향이가 이몽룡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춘향이가 누구죠? 기생 올매의 딸이잖아요. 천민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둘이 약조를 해요. 내가 가서 벼슬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라. 종조를 지키는 거예요. 변 섰다가 불러다가 인연 수종 들어라, 수청 들어라. 목에 칼을 채우고 막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요. 나는 이보종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면서 목에다 칼을 차고 감옥에서 이몽룡 기다리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몽룡이가 과거급제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변사또를 그냥 심판하고 춘향이를 그냥 품에 안잖아요. 그 정조를 지킨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멋진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 이게 춘향전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우리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순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돼요?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면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지혜와 순결이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순결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